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한결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게 권면에 기회 주셨어요. 사실 송 목사님 오셔가지고 권면은 송 목사님 하시고 제가 축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망하지만 사실 제가 사실 권면할 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권면을 받으셔야 되면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 제게 한번 생각하고 이제 동역자가 됐으니까 한번 다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첫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내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사가 너무 크게 살면요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려지면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 사는 법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 목사님도 결단하셔야 되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결단해야 되고 또 저도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목회하시는 동안에 저도 그랬으니까 오해당하실 일도 많고요, 때로는 모욕당하실 일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이해시킬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살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신다, 주님이 사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나?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하려고 목사를 부름받았나?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 수는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들 무슨 계급이 높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종이 높아지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을 기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성 관리처럼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감정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입니다. 감정이 상하고요, 몸이 상하면 사실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기도에 충실하고 사역에 전념하실 때, 전념하시되 쉴 때는 또 쉬어야 됩니다. 또 마음이 상할 때는 잠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감정의 회복을 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회는 사실 평생 하는 거거든요. 아까 4시에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시에 부름받든 4시 50분에 부름받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몫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이 상하면 영적인 부분이 흔들려요. 그리고 체력이 안 되면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더불어서 감정도 잘 다스리고 또 돌봐주시고 욕심도 잘 관리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동역일을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 있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홍정 선교사님, 또 홍수영 권사님 참 많이 그립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또 어른들도 다 우리 선교사님 그리워합니다. 참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고 정말 확신합니다. 두 분이 든든하게 우리 부모님께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도 잘 섬기고 세워져 갔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트남 사역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소식들을 함께 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김봉정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anointing you, 거 브라짜오, 웨이 프라폰 나캅. 남부 태국의 끄라비에서 이의상 선교사입니다. 주 안에서 목사 안수 받으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향한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게 하셨고 또 그것을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고 중보하게 하셨던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체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목사로 또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또 가르치는 자로서 그 직임을 받게 하셔서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의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용종 선교사님의 모교회인 서울 힌돌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송호정 목사입니다. 오늘 김홍정 선교사님의 목사 인직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해 말씀드립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외국, 이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인근에 있는 대륙에 대한 그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함께 이들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더 큰 꿈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면 우리 서울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니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내용이 공연도 하시고 축하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축사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짤막하게 하는 게 은혜롭죠. 멀티컬처럴 이 목사 소식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문화 속에 한 소식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축사는 짤막하게 여기 물론 이렇게 기록됐는데 기록된 대로 한국말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12년 동안 왜 이런 목사 한 수밖에 된 이야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아 이거 내가 준비한 게 조금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정정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 한 수 갖고 산다는 거는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환영할 일이 못 돼요. 어때요?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더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목사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갈 그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실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택한 것이 무익한 종이라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종이라. 세상으로 말하면 종은 정말 가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종은 대단히 가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무익한 종이라 그랬느냐? 종은 나에게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책임 완수 다 했어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을 다 끝내는 게 종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목사를 받았지만 정말 나는 종이다. 누구의 종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이기에 끝까지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나가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후에 더 큰 상급의 역사를 주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목사 받은 것이 명예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사실 축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평신도로 내려가 보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평신도로서의 선교 사역을 골고루 체험하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도 몇십 배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은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마음에 명심하고 달려갈 길을 달리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싸움 싸우는 정말 목사라는 목사로서의 생애를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요즘은 목사의 순환 시대. 왜 그래요? 목사다운 목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목사 한 수 받은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다운 목사 한 분이 시중에 탄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돋궈 주셔서 남은 여생
정말 힘차게 능력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